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이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인 구원을 늘 심령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바라고 또 원하시는 것은 잃어져 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을 얻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얻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일들을 해드렸고 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 거기에 붙은 저희들이 열매가 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지만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귀한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 심령이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심령 안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또 정의 내리기가 또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 정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복잡할 것 같고 또 쉽게 우리가 또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또 이런 부분도 정리가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은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또는 혹은 정리를 해서 좀 배워보고 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성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하여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쉽게 잘 정의를 내려져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아마 11장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삼아뒀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를 믿음의 본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고 또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제목을
믿음의 조상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한문이 좀 섞여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오해하거나 또 곡해하거나 왜곡되어질 수 있는 또 가능성들도 혹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쉬운 성경 이렇게 한번 번역되어 있는 것을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혹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90% 정도 이상은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 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지금?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죠. 실제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젝터를 쏴서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내게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전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전제가.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있고 어떤 물체에 대한 믿음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자동차를 못 믿는다 그러면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 오다 보니까 차가 길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 뚫렸는지 차가 속도를 내도 속도감이 거의 없어요. 다른 차들 막 가는 거 보니까 140, 150을 막 달려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살짝 밟으니까는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도가 붙어도 걱정 안 하고 발을 힘을 주는 건 어디에 있죠? 원인이? 그죠?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정의가 개념이 다른 개념들이죠. 지금 이것은요. 그래서 문자적인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전적인 믿음의 정의는 그냥 믿는 마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냥 믿는 마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의 어떤 의미들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와 개념은 그것과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봤다 그러면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으신 거죠. 2000살이 넘어서.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이 안다는 말하고 조금 유사한 단어가 뭐냐 하면 깨닫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깨닫는다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 면에서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그 깨닫는다는 말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데요? 해당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자칫 깨닫는다는 것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찾고 이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즐거움을 얻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오락을 해서 머릿속에 마약 성분이 막 흘러나옵니다. 오락을 할 때도.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선을 넘으면 이 뇌 안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이 마약 성분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이 어떤 특별한 진리나 특별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사람 안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건 마약보다 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계속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였대요? 얄미워 죽겠죠. 텔레비에 나와서 저 수능 보고 난 뒤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나는 잘 되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파리채로 그냥 다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요,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그 다음 걸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과 여기에서 지금 아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좀 이따 뒤에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인정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죠.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연금 넣죠. 국민연금. 강제로 넣죠. 근데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나라에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이거 찾아 먹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넣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연금 받을 때 정말 자기가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거든요. 근데 그럴 줄 모르고 넣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것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 넣는 거죠. 보험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의의 사태에 불의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조금씩 넣었을 때 큰 것들이 생기면 내가 그것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또 내가 혹 죽음을 당한다면 그 죽음 당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게 뭐냐면 보험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보험은 뭐냐 하면 혹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혹시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꼭, 필히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의역을 해서 길게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그 다음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돌아이라 그래요. 돌아이. 세게 발음하면 발음이 잘 되죠. 자,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믿음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바울만큼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명시되어져 있던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자, 여기 유치원 애들이죠. 이쁘죠? 보면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나면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소방교육 받는 거예요, 애들이. 소방교육을 받는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방교육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포즈에서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불이야! 하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입을 대고 지금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죠? 안에 잘 있어야죠. 꼭꼭 숨어 있어야죠. 불이 나면. 꼭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는 거죠. 탈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된다. 불이 나면. 그래요? 난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불이 나면은 잘 될까요? 이제 그런 걸 패닉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패닉. 그러니까 사람이 연기나 불이나 열기가 다가오면요. 사람이 뭘 잃느냐 하면 이성을 잃어요. 그런 상태를 패닉 상태라 그러죠. 그 다음 뭘 봐도 그러냐면요. 피 있잖아요. 피. 옆에 누군가가 다쳐가지고요. 막 이 뼈들이 드러나고 피가 막 펄펄 쏟아지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교통사고 난 성도를 한번 이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한번 찢어졌는데 피가 얼만큼 나오냐면요. 분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수건으로 막아도 막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보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막 흥분해요. 어쩔 줄은 몰라요. 막.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적인 대처를 못하죠.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성적인 상황에 대처가 할 수 있도록 뭘 하느냐 하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유사시에 생사를 가르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후 일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만큼 무엇이 그걸 만들어내느냐 하면 교육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 하면 반복 학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뭘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불이야! 하고 이렇게 놀래라고 그랬는데 안 놀래시네. 불이야!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리고 비상벨이 막 울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수양에 물건 산다고 홈플러스를 갔는데 막 비상벨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비상벨이 울고요. 이렇게 그 환자 들것 들고 다니러 갖고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을 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괜찮아요. 물건 사세요. 괜찮아요. 물건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대로 된 훈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혹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홈플러스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훈련이에요.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뭐처럼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세월호라든지 유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불이야! 하고 외치면요. 내가 평상시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대로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에서 한번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몇 명이죠, 세월호는? 300 몇 명인가요? 벌써 이제 우리는 잊어버렸죠.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도 그 지하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불의 실식에서 죽었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 사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재현을 해보니까 뭐 때문이었냐면 세월호는 뭐 때문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이거 실었다 저거 실었다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건 뭐냐면 지금 배 안이 가장 안전하니까 어디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배 안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구 지하철 참사도 뭐 때문이었어요? 안전한 객실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멘트 때문이었죠. 자, 바르지 못한 멘트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멘트가 뭘 만들어냈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침묵 혹은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도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죠.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본 사람들이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렇죠? 다시 11장으로 한번 가보면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뭐가 있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퍼하며 영원을 보내는 그 영벌이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 사람들이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들 눈에 확인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죠.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 이론적인 것, 믿음에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면 우리에게 실용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배웠다 이것으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불이야라고 이렇게 배웠다면 또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또 경험된 대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반응하고 무엇인가를 외치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버스기사가 구해냈습니다.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새벽 5시 반 시내버스에 탄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난 뒤 버스에 탄 다른 승객은 이 승객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 순간 버스기사는 즉시 다가가 이 승객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다급하게 일단 직감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구나. 평소 소방서에서 교육받은 대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승객 박종태 씨의 호흡과 맥박은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까지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 기사님이 흉부 압박을 해주셔서 전신에 혈액을 잘 돌려주셨기 때문에 박 씨는 버스에서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살아난 것 같고 생명의 은혜로 감사하고 제가 월요일쯤 몸 상태 봐서 내가 찾아뵈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소방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버스기사 박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또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우고 익숙하게 우리 몸에 익혀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그 기사가 소방서에 가서 뭘 배운 거냐 하면 급박하게 사람이 쓰러지거나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심폐소생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렇게 백밀러로 쳐다보니까 승객 한 명이 이상하고 쓰러지니까 가서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죠. 자,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안 것들.
그리고 그 안 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다른 정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아까 제가 영상을 봤고 오늘 성경들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또 6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세계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살펴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는,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성막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성막은, 겉이 있었죠. 이렇게 몇 평 돼 있는 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뭘로 싸져 있고, 문이 있었고 했던 그 기억들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느냐 하면 몸과 그 다음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지성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섬기는 일들이 몸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막이 주어져 있는 어떤 목적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나 그런 의미로 한번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우리 심령에 깊숙한 곳, 영이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영이 혼을 사로잡고 그 혼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몸을 지배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조금 개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이 혼을 사로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영이 혼을 사로잡아야 하고 그 혼이 무엇을 사로잡아야 하느냐 하면 몸을 사로잡아야 하죠. 그러니까 영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요. 큰 의미로 보면 영 안에 혼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혼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조금 각도를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믿음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것들을 조금 개념을 좀 바꿔서 믿음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정의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내가 있는가?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열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보라는 뜻이에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있는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정의 내려져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있는지 한번 목록을 두고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뭘 해보라는 거냐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는 거예요.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개념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면 계속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그 개념들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면 서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상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에 최선의 것이죠. 가장 큰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확증해야 하는 것이죠.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가장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누릴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습니다. 믿음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서 나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게 성경은 늘 바늘하고 실처럼 따라서 다닙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 혹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양면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전의 한쪽 면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다. 그러면 한쪽 면에 뭔 그림이 있죠? 학 그림이 있고 반대쪽에는요. 500 하고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것으로서 믿음을 또 행함을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자,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 있을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순서는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죠. 무엇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죠? 행함.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두 컷은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냐 하면 그 결과를 무엇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무엇이 만들어낸 거냐 하면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좀 내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내놓은 결과물이 뭐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 올바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면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다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길이가 길어도 문제가 되고 신약의 길이가 길어도 문제가 되겠죠. 사람의 이 다리가 둘 다 길이가 같아야 하죠. 이런 비유들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한쪽 다리가 길면 좋죠. 한쪽 팔이 좀 길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쪽 팔보다 한쪽 팔이 길면 뭐 집을 때 좋을 거 아니에요. 한쪽 다리가 좀 길면 계단 좀 깊은 데 내려갈 때 좀 좋을 거 아니에요. 한쪽이 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한쪽이 짧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에 어떤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민족, 저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요? 구약은
인정하지만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 내릴 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지만 결과물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양면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다리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정의는 아니냐 하면 믿음 자체에 대한 정의로 보기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면 한쪽 면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면의 여러 각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은 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르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걸 믿는 걸 뭐라 그러죠? 맹신. 모르는 것. 아니, 덮어놓고 믿는 게 맹신인가요? 모르는 걸 믿는 걸 미신인가요? 맹신, 미신,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시인한다, 영접한다, 회개한다, 뭐 회심한다, 그런 뜻과 같고, 실천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실천한다라는 말이 조금 개념이, 조금 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어떤 용어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느냐 하면 순종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무엇으로 한번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냐 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자,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복잡한 거니까 이해 못해도 돼요. 그러나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영상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을 것 같습니다. 10장 14절.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우리 잘 아는 거죠. 외울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한번 외우시는 분. 영생은 하고 나가죠. 요한복음 17장 3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요게 아는 거라고요? 아하, 요거라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 우리 소양회 때 제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특별하죠. 제가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가 저를 알죠. 그 안다라는 개념은 아하 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는 엊그저께 그 애를 납치를 해다가 자기 딸인가 데려다가 삼아서 키웠죠. 그 못 보셨어요 혹시요? 못 보셨는가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고 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여기 지금 안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관계예요, 관계.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다, 동침하다, 관계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가 됐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랑. 사랑의 결실인 종수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실이 뭐냐면 나하고 똑같이 닮은,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닮은 그 이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전제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이거 설명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어느 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뭐냐면 시인하다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찾았으니 아까 10장 봤었죠. 10장 봤으니까 10장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무슨 소리예요? 10장 10절. 자, 9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면 그랬으니까 뭐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다 열려 있는 것이지만 조건 하나가 붙어 있죠. 무엇이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에 구원과 뒤에 구원이 같은 구원인가요? 단어는 같지만 같은 구원이에요? 앞에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에 10절에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구원이죠. 자, 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시인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으로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요 시대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그 시대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통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안에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공유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표현, 하나님 자신, 이것에 대한, 독생자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온전한 정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접,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단어적인 의미를 적어놨네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 이게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영접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물론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뭘로 바꾼 거죠?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똑같아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뜻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아래는.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왕,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공통점이 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공통점이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안수되고 전가됐다는 뜻을 갖고 있죠. 단순하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 속에는 그 많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우개, 제가 이 이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컵은 뭐예요, 이거? 컵은 이 사물에 대한 명사죠. 이름이죠. 자, 이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것의 기능과 용도가 그것 속에 함축되어 있죠. 컴퓨터 그러면은 걔가 하는 일이 우리가 명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용도와 그분의 쓰임새와 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도 몰라. 그러면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곳에 오랫동안 교회를 오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분 신방을 갔을 때 그런 예가 하나 있었죠. 우리 교회로 나오고는 계시지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참 불쌍한 예수님, 그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한 예수님. 근데 실은 그 불쌍한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 자, 그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의 본질의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이죠. 그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씌워졌던 모습과 두 손과 두 발의 못이 바뀌었던 모습과 채찍에 맞아야 했던 그 이유와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했던 그 이유들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름 속에 그것이
정이 내려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용어 안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영접하면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하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교리가 있어요. 자, 그거 맞아요, 틀려요? 교묘하게 맞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틀려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좀 희한하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믿는데 어떻게 영접을 안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도 이단의 한 교리고,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죠. 이것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 우리를 믿게 하는 그것들은요, 뛸래야 뛸 수 없는 묘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7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오시는 것이죠. 믿는 순간에. 자,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한다 라는 것도 그 믿음의 개념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 가운데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것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쩌면 중요성을 본다 그러면, 또 결과성을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개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자기가 믿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죠. 정말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아까 그 버스 기사가 자기가 배운 것이 있고 안 것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촉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안다는 말이 그 있었죠. 안다는 말과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지금 형성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폭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는가 보지 뭐. 누가 또 와갖고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지 뭐. 자, 그건 뭐라는 거죠? 그건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인 거죠.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가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만일 자기가 믿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보다 더한 것이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그리고 살았는데 그 그린 것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쓰일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밑에 예제가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죠.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따라서 믿음은 안다, 시인한다, 영접한다, 회개한다, 회심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또 생명을 얻다, 사랑한다, 확신한다 등 여러 가지 개념이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다면체예요.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는 양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바퀴나 두 다리로 양면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의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것 하나를 놓고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믿음 하나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들을 잘 찾아서 이해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요소 중 행함이라는 요소가 빠졌으니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행함, 실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에는 자, 그다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믿음의 요소 중 안다는 요소가 빠진 것이죠. 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회심 즉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믿음,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고 하면 정의를 내려볼 수 있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실천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다루는 것이죠. 자, 어떤 이가 믿음에는 지식, 동의, 아멘 그런 뜻입니다. 또 붙잡음, 영접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랬다고 그 사람이 구원이라고요? 아니다고요. 아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가운데에 다른 요소들이 결여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노아의 목수들이 노아 혼자 배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싹군이 돼서 노아가 배를 지을 때에 와서 배를 깎고 못을 박는 목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방주에 대하여 노아만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방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며 말하기를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동의가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아니다고요. 거기까지도 아니다고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세 가지 면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또 그 이상의 것들을 한번 제시를 했고 그 외에 더 많은 면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동의, 붙잡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구원하며 영혼과 그리스도를 함께 데려오는 것은 바로 마지막 요소 붙잡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실하게 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쁘냐 하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죠. 세월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 마이크를 들고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배는 완전히 물에 잠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배에서 탈출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누군가가 해줬더라면 그 젊은 청춘들이 그 배 안에서 죽어가지는 않았겠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도 동일하죠.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같은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와 있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어야 맞겠습니까? 아까 버스 기사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게요. 믿음이 오면 누가복음 7장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찾는 메시아가 맞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가 드러내 보인 많은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이었다고요. 자,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죠. 지난번에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에다가 안대를 하고 걷는 예쁜 아가씨, 안대를 하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세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 안에 믿음이 형성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오게 되면 이 안대가 거치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소경이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요. 그리고 안증뱅이가 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뭐든지 해달라고 부탁했던, 움직일 수 없었던, 행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뭉둥이는 우리가 죄를 표현하고 있죠. 귀머거리가 들어요. 알아듣죠.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나사로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 사흘? 하도 오래된 일이라, 2000년이나 된 일이라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숫자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사로가 곧 누구냐 하면 실은 우리죠. 그리고 그 곁에서 돕고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요. 살려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전도집회가 우리가 하반기에 또 정해져 있죠. 10월 달이 될지 이제 뭐 또 교회에서 의논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 계획표대로라면 10월 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죠. 자, 지난번에 구원은 은혜인가 믿음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었죠. 답이 무엇이든가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은혜였어요? 아주 복잡한 것이었죠. 은혜와 믿음의 합동작품이죠. 구원은 은혜와 믿음의 전적인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구원은 믿음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쪽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둘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양면체가 동시에 설명되어져 있으면서 여러 곳에 믿음에 대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함께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어가 하나에만 이렇게 올인해서 그것으로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거나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8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것 1%라도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느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냐? 아니에요. 무엇으로서요? 그 믿음의 부산물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하면 행함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고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하면 무엇을 설명하셨을까요? 나무와 열매를 설명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나무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열매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행함에 맞춰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 행함은 무엇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씨앗으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을 보시면 답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에 믿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있다고요. 나무를 심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열매 맺어서 먹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채우고 사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도 바로 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짧지만 한번 간단하게 교절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믿음들의 선진들의 삶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안에 그렇게 행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이길 만한 큰 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뤄져 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생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없는지, 마음에는 이루어져 있고 아직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삶에, 우리들 10년 안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저 불모 속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외칠 수 있도록 그대로 살면 당신은 영원한 불모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